할렐루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나귀에 안장을 만들어 드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에 겉옷을 벗고 그 길을 깔아주고 종려나무를 꺾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런 날이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월요일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nin 그것이 유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의 주제는 십자가가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나누고 또 길을 찾을 때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바울이 구원의 기초와 본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은 집요하게 구원의 본질과 기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구원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허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료하게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구원에 다 참여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그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아멘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이 구원의 기초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 이야기의 초점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 구원은 우리들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한 좌절, 구원에 대한 은혜,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옆 사람들 곁눈질로 살짝 쳐다보세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교우들에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오면서 인상 쓰지 말아라. 인상 쓰려면 왜 오느냐? 왜 옵니까? 뭐 하러 와요? 자리 채워주려고요?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구원받았다라면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생명으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굴을 좀 펴십시오. 살짝 웃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삶을 왜 살까요?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처음에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뭐로 바꿔버리냐면 율법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율법밖에 안 남아요.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 교인들이 제일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잘합니다. 왜요? 눈에 다 보이거든요.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을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은 전부 다 세상적인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하나님이 없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 같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전혀 삶이 따르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말씀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안 받아들여요.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았거든요. 굉장히 순수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순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 아니오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는요, 이 자기 기준이 생겼다는 것이죠. 판단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판단과 구별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 받아들여요. 튕겨나오더라고요. 거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 안에 진짜 구원이 있을까요? 예수의 생명이 있을까요?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되고 점검해 보아야 되고 구원에 이르렀는가를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평가해서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건 안 받아들이고 이것은 순종하고 이건 순종하지 않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순복해 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 로마서를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은 로마서 5장 20절에 나타난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은혜에 대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하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반문하지. 그럼 죄를 지어야 은혜를 더 받을 거 아니겠는가? 바울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 분명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상반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저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몰라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새로운 피조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킵니다. 합리화시켜요. 이야기하면 핑계거리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단호하게 결별하고 버리고 살아갑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율법으로 돌아간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는 율법을 이루셨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람 속에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해요. 교인들 두세 사람만 모이면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전혀 안 하시는 것처럼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우리 마음 속에 율법의 본질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죄만 보이고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운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깨달으라고, 깨우치라고,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고치고 싶은데, 무언가가 새로워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마음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가 무엇일까요? 오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찬예식에 참여했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참 세례는 물에다가 몸을 담그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침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행하지 않고 물을 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진정한 세례는 몸 전체를 물에 적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몸을 물에 담그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물에 들어갔다가 살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숨을 쉬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란 그런 의미에서 영적
장례예요. 장례. 영적인 장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보면 살아 있습니다. 너무나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하는 분들을 한번 영상으로 봤거든요. 침례한 분들은요, 목사님이 침례를 베풀 때 침례교에서 그래요. 물에다 담가지고 머리를 누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이분이 밀고 올라오더라고. 살려고. 자기가 밀고 올라와.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정욕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이 무엇으로요? 예수의 생명으로요. 이렇게 죽은 자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라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면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미운 사람은 그대로 미워요. 그냥 미워요. 얼굴만 봐도 미워요. 목소리만 들어도 미워요. 욕심도 그대로 있습니다. 정욕도 그대로 있습니다. 변한 것이라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니까 변화된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그것이 구원의 특징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자존심도 버리는 거예요. 이거의 변화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인격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성품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말 내 죄, 내 욕심, 내 정욕, 내 자랑, 내 교만,
이런 것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 주신 그 새 생명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절제하게 만들고, 아멘?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에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정욕을, 여러분의 교만을, 여러분의 자존심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욕심을, 여러분의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죽으십시오. 여러분, 죽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 불러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가요? 대답 안 해요. 흔들어 보세요. 반응 없어요. 뺨을 때려 보세요. 얼굴 인상 안 써요. 그대로 있어요. 눈 감고 그대로 있어요. 머리카락 잡고 흔들어 보세요. 그대로 있어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딱 때려보세요. 왜? 뭐?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나도 사람인데요. 나도 사람인데 때리면 바보처럼 맞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보예요? 하나님은 바보입니까? 바보여서 사람들에게 뺨 맞고,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분은 그분의 모든 고난과 모욕과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에요. 나 화날 수 있지만, 당신에게 대드릴 수 있지만 나 참는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례를 받았다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4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처럼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살아남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죽지 않냐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냥 부활절로 지키는 절기일 뿐이에요. 절기일 뿐. 왜 금식합니까? 제게 왜 오전 금식을 선포했습니까? 굶으라고요? 아니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혈기를 죽이십시오. 눈에다가 쌍심지 키지 마시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눈이 부드러워요. 거울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빛을 봐보세요. 얼마나 사나운지, 얼마나 싸나운지. 여러분 간곡하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진짜 거듭나기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왜 여러분 한 달 동안 고생했던 돈들을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왜?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읍시다. 죽읍시다. 내 자신을 죽입시다. 아멘.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 구원받기 원해요. 함께 천국 가기 원해요.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생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 나라 저는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자는 거예요. 거듭나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변화되자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